네, 자,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까지 사흘이 있죠. 이제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길을 앞서가시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광야길을 향할 때 사흘길씩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갔었죠. 자,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그 영이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제자들을 이끌고 하늘 영광으로 가는 그런 사흘길을 예시하는 거다,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자, 이제 4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요나는 큰 선지자지만 예수는 하잘 것 없는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죠. 우리들도 혹시 믿음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고 예수 오면 하잘 것 없는 분이고 성령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뭐 바람이고 힘이고 뭐 여호와적인들 이런 식이죠. 혹시 잘못된 교리로 세뇌당해서 그렇게 믿지는 않는지 잘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심판 때는 예수님의 부활 때다. 항상 심판 때라는 것은 부활 때와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크니 곧 인자 예수를 대적하며 메시아 사역을 해박하던 그 당시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라는 예언은 부활의 날 저녁에 새 생명을 얻고 오순절 때 능력을 덧입은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의 의무절기를 지키러 모인 메시아의 백성들과 공회를 향하여 베드로와 11 사도가 이방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사는 지역의 말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전 세계 공용어로, 전 세계 용어로 전도를 했을 리는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게 이루어지죠. 핸드폰만 있으면, 예를 들어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어로 내 말이 즉시 통역을 해서 항구나 공항에서 입국을 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외무부 직원과 대화가 가능하죠. 중동말을 우리가 못해도, 아람어 못해도, 히브리어 못해도 이제는 만국어로 다 상통할 수 있는 때가 왔어요. 지금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사도행전에 여러 지역 방언을 베드로가 설교를 말씀했는데 다 여러 자기가 사는 지역 방언으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할까? 그러고 다 의심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나도 처음에는 히브리인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꼭 해서 영어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고 그렇게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언어에 대해서는 이제는 근심을 안 해. 하나님은 만국어를 다 동시에 공유할 수 있도록, 통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대를 만들 수가 있구나. 나는 이런 건 꿈에도 생각지도 않은 일이거든. 네.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이제 23장 34절 인용구를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이게 가상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신을 죽이는 그 사형 집행관들한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랬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모르고 하는 저지른 죄는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받을 길이 있죠. 그런데 뻔히 알면서 이제 그건 고범죄라고 그러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면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 이해를 꼭 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도 거기 어린 것이 뭐하러 그것이 뭘 알고서 그런 것을 했냐고 그것을 용서해 주자고 이렇게 아주 판단력이 없을 때는 법에서도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훔쳤으면 그게 법의 처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것이 뭘 생각해서 그냥 마음에 그거 갖고 싶으니까 그냥 가져간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어른처럼 그렇게 도둑으로 몰아서 그렇게 형벌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로 17절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40세쯤 된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고친 얘기죠.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나 다른 예수에게서 말미암아 난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나 구원 얻는 거예요.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생명의 주를 죽인 것은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 말이죠. 그것은 지금 사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을 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는 거죠.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자신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죽인 것은 이게 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알지 못해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나 사도들의 이런 증언까지도 거부하고 잡아다가 매질하고 가두고 그러면서 끝내 자기네들의 그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려고 하고 새겨서 들을 생각 자체가 없으면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고범죄에 들어가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입니다. 이것은 아덴 사람들한테 바울 사도가 나가서 전도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17장.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파송되어져서 성령의 말씀을 전파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우주 경영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때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이 새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던 때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믿기 전에 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때 당시 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해 주신다. 없던 걸 해주자 이렇게 덮어둬버린다 하셨거니와. 이제는, 그러니까 그랬을 때와 알지 못하던 때와 이제는 다르지. 이제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범했던
그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는 것과 똑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 그렇지 않다. 이제는 복음을 믿는 사람만 용서를 받고 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것을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때가 있는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이제 믿부시다 그러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전도의 핵심 주제죠. 자, 그때 너희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주를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모르고 범한 죄이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고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리라고 전도하여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은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신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은 때가, 전에 뭘로 그랬어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복음을 안 믿으면 그건 용서를 못 받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구원의 기회를 주셔도 끝내 듣지 않은 교만한 공회원들과 완악한 유대교인들에게는 지옥 형벌의 최종 심판을 선고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떠나니 얼마 후에 로마의 침공을 받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었죠. 자, 성령께서 세상 심판날을 예언을 또 하셨죠. 그러면 성령의 보냄을 받은 증인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다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새겨서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뭘 지금까지 불신했던 그 마음을, 불신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데 잘못 믿었어. 일곱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은, 성령이 촉구하는 말씀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교회 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잘못한 걸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범죄가,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범죄가 육신적으로 뭔가를 허물과 흠결이 있는 범죄보다 훨씬 중하게 다뤄진다. 세상 나라에서 도둑질을 한 범죄와 국가를 전복하려는, 엊그제 우리 내란 어쩌고 이제 그런 말이 왔는데, 반역을 일으켜 내란을 일으킨, 국가를 전복하려는 그런 어떤 범죄를 다루는 그 법 적용이 다르죠. 뭘 좀 이제 남의 걸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아주 궁핍해서 예를 들어서 전에 이제 내가 이거 뉴스에서 오래전인데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애기 엄마가 그 마트에 가서 우유를 이게 몇 봉지를 이제 자기 가방에 몰래 넣고 결제를 한 거 그냥 나왔는데 들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결국은 법정에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법정에 가기 전에 경찰관서에서 사실 조사를 하니까 내가 아기를 다 놓고 있는데 지금 아기한테 먹일 젖도 잘 안 나오고 먹일 것이 너무 없다. 그래서 생각 끝에 하다 못해서 예, 사실 도둑질 하려고 맘먹고 와서 이게 도둑질 한 거다 하고 자백하니까 경찰관들이 돈 모아가지고 그 우유도 사주고 했다. 그때 그 신문에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인간 사는 사회거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죄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자기 의무니까 그 조서 꾸며서 고소가 들어왔으니까 법에 넘겨야 되겠죠.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그럼 판사도 그 사람을 감옥에 두면 애기는 어떻게 했냐. 애기를 용서해주고 기르게 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다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야지. 어디에 가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뭐 여기 저 군청 직원들 있는데 쫓아가서 나 조금 너무 힘들다. 잠시만 좀 어떻게 애기를 좀 맡을 수 없느냐. 애기를 데리고 내가 직장 어디 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하면 무언가 그 국가기관 어디를 알선해서 뭐 해주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우선 급하니까 그거보다는 애를 살려야 되니까 뭐 빨리 가서 뭐 우유 몇 병 도둑질 해다가 이게 우선 살리고 보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예, 법이라는 것이 문자대로만 그대로 집행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예, 그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그 공무원들을 두고 하는 것은 그 국민들이 다 서로가 어울려서 잘 살게 하는 목적으로 그런 원래의 목적을 해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을 둬서 이렇게 형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운용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운용을 해야 맞는 게 맞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이제 42절로 갑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 세대는 예수님 그때 당시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이제 그 남방 여왕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스바의 여왕이라고 그러지. 시바. 그런데 그 시바라고 하는 나라를 함족 속의 나라를 땅끝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우리 생각에는 땅끝이라고 하면 뭐 무슨 우리 저기 저 해남군 나병 환자들 별도로 이게 수용해서 치료했던 그 마을 이름이 또 소록도. 소록도. 거기 땅끝 마을이라고 그러지. 이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지역이 있으면 어떤 땅의 마지막 끝 이제 그런 뜻인데 땅 끝에서 스바의 여왕이 왔다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아프리카 지역의 그 스바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땅 끝이라고 본 것이죠. 이 말은 우리 같은 이방 죄인들이 멀고 먼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땅 끝에서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러 온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자, 역시 심판 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예수님의 부활 때이며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멀고 먼 길을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예물을 바친 후에 돌아갔습니다. 뭐 스바의 여왕이 많은 예물을 바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상징하는 거죠. 열왕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마음들이 다 넓혀지시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이 큰 자죠. 실제로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랬어요. 이 바단 아람에 거주하던 셈족인 노아의 후손들 중에 욥과 그 친구들은 동방 사람들이죠. 동쪽 사람의 지혜 그랬는데 이 아람 족속이에요. 바단 아람 거기가 동방 땅이죠. 그 욥도 아람 족속도 히브리인들과 아람족이 나눠지지만 실제는 셈의 계보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들도 영적인 그 세계는 같은 세계였었어요. 이 아람 족속들은 주로 아내 계보고 히브리 족속들은 주로 남편 계보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호르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추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어떤 사람들인지 만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적재적소해서 잘 들려줄 수 있었다. 모든 것을, 창조세계의 모든 것을 다 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자, 열왕기상. 그런데 우리 이제 지체들도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으면 우리들도 다 밝아지고, 뭐 하나님이 창조세계 모든 것을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큰 짐승으로부터 작은 짐승까지 뭐 바다 고기들까지 전부 다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걸 논할 수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바다 물고기는, 물고기는 민물고기나 바닷물고기나 이건 비늘이 없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다 잘 아시죠. 레위기 11장 그것까지도 다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까지도. 열왕기상 10장 1절로 10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런 걸 보면 이 스바의 여왕도 나름으로는 여자로서 왕에 오를 정도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겠죠. 보통이 넘는 사람이죠. 우리 예선이 같은 사람이지. 보통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일국의 왕인데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다 말한 것은 시험해 보려고 한 거죠. 나보다 지혜가 더 많은지 그걸 이제 시험해 보려고 스바의 왕이 어려운 문제를 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대답을 척척척척 다 해야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함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했다 했어요. 솔로몬과 그 시바의 여왕 빌키스라는 여자 사이에 출생한 아들인 메네리크 1세가 에티오피아 왕조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이를 뵈가지고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디오피아 메네리크라고 하는 메네리크 1세라고 하는 그 스바의 왕의 아들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디오피아 왕조를 세웠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복된 자들이죠. 주의 성령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지혜자의 말씀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우고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여기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바친 이야기는 나중에 솔로몬이 사방에서 받아들인 금이 666달란트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이제 대비를 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666이라는 숫자와 120이라는 숫자는 이건 굉장히 대조적인 수이기 때문에, 자, 참 지혜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인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참제자들이 전하는 전도의 말씀 증거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므로 듣는 이들은 스스로 용감으로 분별해야지 사람의 탁월한 말재주에 현혹되어 사람을 쫓으면 망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재주가 참 좋은 사람들이 많죠. 부럽기는 하죠. 특히 오늘 아침에도 뭐 뭔가 때문에 내가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기자들과 이제 뭐 대담하는 걸 잠깐 유튜브에서 봤는데, 야, 말재주가 좋더만 질문하는데 그 말을 이렇게 했던 기자들이 뭔가를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하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야, 저 재주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몇만 명씩 모으지. 내가 아무리 가서 이런 말씀 백날 증거한다 해서 몇만 명이 다 광장에 모이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참 특이하지.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이제 43절로 갑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온 집이 있죠. 귀신 나온 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하고 하는 말을 하니까 또 흔들려가지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러면은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들어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속이 되고 숙이 되었거늘.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그 집이 비고 청소되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귀신에게 잡혀 눈멀고 벙어리가 된 자를 고쳐주신 것은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기도로 사탄을 묶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건 꾸짖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의 분별력을 주어 그를 강하게 결박했던 더러운 귀신들인 유대교 랍비들이 세뇌한 다른 교리들의 마귀의 사슬을 끊고 풀어주시는 것이다. 뭔가의 관념에 잡히면 그게 마귀의 사슬에 묶인 거죠, 그게. 자, 계시록 12장 14절로 16절.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이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죠.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래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쏘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강물이 흘러나오죠. 마귀 입에서 뱀의 입에서도 강물이 나와요. 어떤 강물을 마시면 죽고 어떤 강물을 마시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맨 마지막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기 최후의 말씀이죠. 성령과 신부가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 영원한 복음 곧 열린 작은 책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은 뱀이 토한 물인 큰 강 유브라데의 혼잡한 물과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 생명수를 분별하도록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얻어서 이 진리 말씀으로 양육받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도 땅이 뱀이 토한 물을 삼켜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이건 동물이다, 이건 생명수다를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침을 받은 사람 속에 가득하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에게서 쫓겨나 물이 없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의 영, 악하고 음란한 자들의 영이죠. 예, 그게 요나가 던져진 바다잖아요.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더러운 영이 없는 곳인 세상의 영이 없는 곳, 즉 주님과 동행하는 참 지휘자들의 모임에 와서 되지도 않는 소리야. 야, 맥히 들어가지를 않는다. 그 말이죠. 엊그제 그 오산에 어떤 뭐 천안서 왔다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어쩌고 하는 그런 여자들이 따따붙다고 떠들어대도 분별이 금방 오잖아요. 아, 저렇게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가서 나 히브리어 헬라 이렇게 잘한다 하면서 따따붙다 하면 히브리어 뜻이 그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너무 그런 걸 분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영을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 영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 지혜자들을 미혹하려 해도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함께하는 지혜자들은 더러운 귀신들 즉 유대교의 다른 교리들을 받아주지 않으니 귀신들이 들어가서 쉴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 더러운 영인데, 세상의 영인데 세상의 영을 받아주는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그 사탄의 나라는 그 귀신들이 들어가 자기 집 삼고 거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가 세워지고, 귀신이 쫓겨난 대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거주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천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네.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대게 말하되 네가 본 음료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들이니라. 여기 많은 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많은 물을 바다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물은 이 모이면 동해 바다는 물이 많죠. 이것은 천하의 물이 모인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의 영은 더러운 귀신들이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하면 음란한 세대가 되는 거죠. 자, 전에 귀신이 살다가 나온 집은 유대교 해당에 있던 눈멀고 참말을 하지 못하고 눈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는데 세상 말을 못한 게 세상 말은 유창하게 잘했죠. 참말을 할 줄을 몰랐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은 할 줄을 몰랐지. 눈물고 참말을 하지 못하고 유대교 교리만 잘 말하던 사람인데 그를 고쳐주시니 귀신들의 집이 수리되고 고쳐졌던 것인데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은 구속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집을 수리하고 고치신 것으로 상징이 되었다.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가나안 땅 7 족속의 왕들이라는 게 이 7 귀신들을 상징한 것이죠. 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7 귀신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7 귀신 넣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엊그제 전광훈이 현보 등등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 그게 귀신 넣어주는 자들이 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우리
김영국 자매는 이제 그 얘기 그만하라고 다 아는 얘기니 그러던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진리로 옳게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잘 구비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 네, 마칩니다.